지난번 청년들과의 대담 시간에 질문을 받아보니까 열이면 열, 모든 청년들이 취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날 이후로 더더욱 취업에 대해서 지금 공부 중에 있습니다. 대학에서 40년 동안 직업학 박사로서 이 대학생들을 기업으로 보내는 역할을 해오셨던 정태욱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들의 모임에서 이분을 초대해서 특강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께서 IMF 이후에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선진국들은 국가에서 KS 마크 상품에 붙이는 것처럼 직무 능력도 어느 정도 공통된 직무 능력을 다 가지고 있더라 하여서 그 위에 오랜 연구기관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그걸 만들게 됐습니다.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는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 제도를 기초로 해서 취업 희망자들의 능력을 점검하는 그런 제도죠. 이게 10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이루고 있는 3요소가 있는데, 즉 지식, 기술, 태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정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즘 기업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고 있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 제발 인성이 좋은 청년들 좀 보내주세요. 기술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지만은 태도가 좋은 사람, 인성이 좋은 사람들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계속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대학에서는 이런 인성 개발, 이런 인격적인 부분을 변화시키는 일은 하기가 너무 힘든데 이것은 역으로 교회에서 해줘야 되는 일이 아니겠느냐. 정말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이것을 기대하고 싶다. 교회야말로 이렇게 청년들의 인격을 함양해서 정말로 착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을 배출해 준다면 우리는 너무 행복하겠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얘기는 뭐냐면 오히려 어떤 면에서 교회는 이런 면에서는 블루오션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청년들의 인격과 공동체성과 그리고 어느 곳보다도 정직함을 가지고 인격적인 변화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단체,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 청년부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인격을 바꿔줄 수 있을 만큼 그런 역할을 하고 있나요? 혹은 우리 서로에게 상대방의 더 좋은 인품이 되도록 인격을 갖추도록 우리는 도와주고 있나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정말 세상 사람과는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100년 전까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기독교인이 1%도 안 됐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기독교인은 정직하다, 기독교인은 성실하다, 이걸 다 믿어줬습니다. 근데 요즘은 나 교회 다녀요. 그러면 더 깊이 대상입니다. 심지어 교인들끼리도 교회 다닌다 그래도 그 사람의 인격을 잘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교인 수는 늘었습니다. 예배자 수는 늘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주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리와 제자였습니다. 무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듯 하다가 결정적으로 자기와 뜻이 안 맞으면 자기 이득하고 상충이 되면 곧바로 돌아서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조금 부족함이 있고 실패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요즘 정말 1세기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 내에도 무리는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은 제자는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자들로부터 네가 돌아서라 말합니다. 교회 안에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점점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었던 1세기처럼 오늘날도 우리 한국교회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예배도 드리고 외울 거 다 하고 찬송도 부르지만 실제 삶에서는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첫 번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디모데는 현재 에베소 가장 큰 당시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교인들에 비해서, 교인들의 나이에 비해서 이 디모데의 나이는 어렸습니다. 연소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네가 만약에 이것만 갖추고 있다면 네가 나이가 어려도 아무도 너를 얕보지 못할 거다. 교인들은 너를 잘 따르게 될 것이고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도시도 바꿀 수 있는 힘을 교회가 가지게 될 거다. 그 가장 중요한 게 다른 게 아니다. 무엇일까요? 경건을 갖추면.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수많은 경건하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경건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 이렇게 쓰고 영어로는 godliness. 그 단어 속에 God가 있거든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신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을 닮은, 예수를 닮은 그런 사람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내면이 먼저 변화되고 그 내면의 변화의 결과 외적으로까지 삶의 태도까지 변화되는 단어를 경건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어떻게 경건할 수 있는지를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은요, 일종의 우리 내면의 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경건의 상태가 초가집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기와집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양옥집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빌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내면의 경건의 집은 어떤 집인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 다 이 시대, 특별히 이 시대의 청년들은 교회 안에서 든든한 경건의 집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예수님께도 인정받는 사람이지만은 세상에서도 요구하는, 세상에서도 필요로 하는 그런 신실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청년이 꿈꾸는 게 뭡니까? 신앙, 신실인, 신앙, 실력, 인물 아니고 인격. 신앙, 실력, 인격을 갖춘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먼저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낮아지시고 죽으신, 우리 위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라 라고 바울은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3장 16절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데 함께 읽어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함께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도다. 올려지셨도다. 승천입니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말은 경건의 비밀, 미스터리, 나무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영역, 밑에 있는 뿌리를 말하는 겁니다. 경건의 핵심, 경건은 정말 경건의 뿌리는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경건만 있으면 어쩌면 다 된다. 경건은 너무 중요하다. 근데 경건의 핵심이 뭐냐? 그는 육신으로 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여기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나셨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 자체를 통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비밀은 두 가지예요. 핵심은 뭐냐? 그것은 바로 육신으로 나셨다. 이걸 성육신이라고 하죠. 인카네이션. 바로 인카네이션,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되셨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또 하나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셨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핵심은 두 가지로 정리가 돼요. 뿌리는 두 가지로 정리가 돼요. 바로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이 성육신,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이 왜 경건의 핵심이 되는 줄 아십니까? 우선 여러분 성육신을 생각해 보세요. 성육신은 인간이 개미를 이해하다 너무 개미를 사랑해서 개미가 된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늘을 호령하던 그분이 천국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냐면은 요즘 공공임대주택 대통령이 아무리 말해도 반응이 없어요. 우리는 11평, 13평에 지금은 살지만 조금 지나면 18평에 살고 싶어요. 그 다음에는 25평에 살고 싶어요. 조금 지나면 더 넓은 평수, 마당이, 정원이 있는 집에 살고 싶어요. 평창동 저기 기회가 된다면, 할 수 있다면 그런 데서 살고 싶어요. 차도 경차를 타다가 중형차 타고 싶고 고급차 타고 싶어요. 이게 다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더 낮아지고 더 좁아지고 그리고 더 불편하고 더 어려운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마지막 하나가 있다면 그게 죄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얼마 후에 두 아들이 사이에서 살인사건이 납니다. 형이 동생을 돌로 찍어 죽여요. 여러분, 인류 초기에 끔찍한 죄가 살인을 일으킵니다. 죄는 놀라운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나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랍니다. 그 결과,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순간 우리의 죄가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우주를 창조하실 때 온 인류를 하나님이 그렇게 우주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놀랍게 새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육신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사건은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이것만 만약에 믿을 수 있다면, 이것을 정말로 이런 사랑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경건하지 말라고 해도 경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내가 그런 사랑을 입은 존재구나.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경건해집니다. 최근 저는 어느 기자분께서 쓰신 가시나무 할머니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가시나무 할머니, 가시나무 새가 있죠. 아일랜드 전설에 둥지를 떠나 평생 새끼들에게 음식을 날라다 주던 그 가시나무 새는 마지막 순간 단 한 번 가장 슬픈 노래를 슬픈 노래를 울고 그리고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서 장렬하게 죽는 새, 가시나무 새인데 가시나무 할머니, 그래서 그 글이 좀 이상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니 이런 거예요. 오래전 겨울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자니까 오늘날의 파주, 일산 쪽에 취재를 갔다가 열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옆자리에 어떤 할머니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계속 밖을 보면서 또는 눈을 감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가 끝난 이후에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떤 기도를 하셨나요? 그랬더니 오늘처럼 눈이 많이 내렸던 겨울이었나 봐요.
저렇게 아름다운 설경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을 이렇게 돌려보니까 할머니 눈에, 저쪽 눈에 안대가 끼워져 있는 것입니다. 까닭을 물었더니 이런 얘기였습니다. 얼마 전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래서 눈이 멀은 거예요. 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심하던 어머니, 할머니는 자신의 눈의 한쪽을 떼어서 아들에게 주고 아직 수술이 회복이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어떤 장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어딘가를 다녀오시는 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남대문 시장에서 이렇게 도매를 띄어다가 시골 각지에 다니면서 이제 생필품을 파는 옛날 말로 박물 장사라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식이 몇 명 있지만은 살기에 각박하기 때문에 이 늙은 애미까지 돌아볼 여력이 있겠어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일을 해야 이제 손주들 다가올 명절에 학비라도 넉넉히 보태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도 이렇게 일을 나왔지만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서 걱정이 돼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이 기자분이 뭉클했어요. 그리고 자기 오래전에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어머니들의 삶이야말로 가시나무새 같구나. 평생 자식을 사랑했지만은 또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눈을 떼어서 아들에게 주고 그리고 마지막 숨이 멎을 때까지 일을 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먹여 살리는 이 어머니의 사랑, 가시나무새 같구나. 근데 이 기자가 글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나는 할머니를 만난 이후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런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 앞에 서니까 내 인생이 감사밖에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이 깊은 사랑을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한 사랑이었으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그것이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돌아가신 나를 위한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이거를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살 수 있겠습니까? 경건의 뿌리. 그래서 경건은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만남으로부터 이 경건은 기초가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의 집을 더 든든히 세우려면 둘째로 기도와 말씀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가정에서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해지려면, 경건해지려면 두 가지가 나와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집으로 말하면 두 기둥과 같아요. 하나는 말씀, 또 하나는 이 기도라는 기둥에 의해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5절을 읽었거든요. 1절부터 4절까지는 1세기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게 하던 이단 문제가 나옵니다. 그때 이단의 핵심은 영지주의, 이원론이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적인 지식이 중요하다, 영적인 깨달음이 있으면 된다 라는 이단이었는데, 영적인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육체적인 것은 다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해지려면 육신을 억압해야 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결혼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주 금식하세요. 그래야 사람이 경건해집니다 라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말하기를 바울을 통하여 이런 외적인 육신의 억압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거나 경건해질 수 없다고 합니다. 모든 음식물이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니까 잘 쓰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것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거룩해지고 내면이 달라질 수 있는 그것은 두 가지.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왜 이런 역할을 하냐면 말씀의 별명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몸이 건강하려면 밥을 먹어야 하듯이 영혼이 건강하려면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공부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어린아이 같았던 내 영혼이 점점 자라나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또한 진리의 등대와 같아요. 어둠 속에서 항해하던 배가 등대빛을 비추면 바른 길을 가듯이 인생에서 혼란한 삶을 살다가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 바른 길을 갑니다. 진리의 인도함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영혼을 밝게 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해서 우리의 영혼을 자라나게 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더 거룩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한 기도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호흡이 멈추면 죽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영혼, 막 태어난 어린아이 같은 이 영혼은 기도 안 하면 숨 막혀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게 되면 숨통이 트이게 되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불러오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가 꺼져가는 희망 같았던 우리의 내면의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의욕을 잃어버렸던, 사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던 그런 열정들을 다 일으켜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힘을 줍니다. 이게 기도예요. 저는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시골이 되면은 이렇게 겨울이 가까이 오면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장작을 패는 거예요. 나무를 베다가 도끼로 장작을 패서 이제 부엌에다 쌓아놓습니다. 이게 쌓여 있어야 겨울이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면은 이제 그 장작을 갖다 놓고 이제 성냥을 그어가지고 불길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은 가마솥에 물이 끓어요. 여러분, 이 땔감은, 나무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에너지원이에요. 근데 기도는 불길과 같아요. 동력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 말씀과 같아요. 그게 시동 거는 거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야 자동차가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경건의 집 어떻게 세워질 수 있냐? 하나는 말씀의 기둥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기도의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만 생활하면 안 됩니다. 말씀만 공부하면 지성적으로는 탁월한 사람이 될지 몰라도 머리만 커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려고는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도만 하면 안 돼요.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은 많은 경우에 기독교 역사에 신비주의자로 빠져서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다른 무당형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질 때 경건한 그리스도는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80년 이상이나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그 바벨론 땅까지 변화시킨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어떻게 80년 이상 경건을 유지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대요. 그 말은 탐나는 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는 많은 시간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뜨거운 기도가 그로 경건하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계속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레미야 선지자로부터 받은 두루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 속에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70년이 차면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의 불길을 일으킨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한 기도가 있었고
기도와 말씀과 기도가 불길을 일으키면서 그의 내면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고 외적으로도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이 어렵고 유혹 많은 시대를 이겨내려면은 여러분 우리는 SNS나 이거 좀 스마트폰 잠깐 끄고 최소한 하루 30분 기도 그리고 최소한 30분 말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의 영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3년 전에 학원보고마협의회에서 청년들 1000여 명 이상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일주일에 성경을 얼마나 읽느냐? 그 결과 놀랍게 평균 24분. 그럼 하루에 3분 정도 읽는 겁니다. 그나마 63%는 일주일에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아요.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물어봤더니 평균 31분. 하루에 4분 30초. 그나마 38%는 단 1초도 기도하지 않아요. 왜 교회가 약해지냐? 왜 청년부가 약해지냐? 교회가 문제가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경건을 향한 우리의 애씀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이 세상에 쓰나미처럼 달려드는 몰려드는 세상 유혹을 이길 길이 없어요. 왜? 기도의 기둥, 말씀의 기둥이 없으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경건의 기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기둥 30분 이상, 기도의 기둥 30분 이상.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더 투자해요. 여러분의 시간을 그렇게 투자해야 여러분의 집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집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경건의 집이 세워지려면 부담스러운 섬김의 자리에 기꺼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6절을 함께 읽을 때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기 여러분, 형제를 깨우치면, 누가 깨우치면 그랬죠? 한번 답변해 보세요. 가정에서 여러분, 누가 깨우쳐요? 내가. 너는 누구입니까?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예요. 네가 형제 교인들을 깨우치면 마지막 뒷부분 보세요. 양육을 받으리라. 누가? 디모데가 양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은 좀 한 100번쯤 읽으셔갖고 외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양육을 받냐? 디모데가 양육을 받아요. 언제? 디모데 담임 목사가 열심히 교인들을 깨우치려고 애쓰면,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열심히 기도를 가르치고, 열심히 훈련하면 그때 디모데가 양육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경건해진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장 많이 배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선생님이 가장 많이 배운다. 선생님은 가르치는 분인데 근데 가장 많이 배운다? 그것은 선생님은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준비한 것을 가르치다 보면 내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지식이 더욱 분명해져요. 확신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사람은 선생님 자신입니다. 저는 20년 전에 한국 기독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많은 신학생들이 가장 존경을 했었는데, 그리고 가장 설교를 담고 싶은 분이 이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의 설교는 굉장히 성경적이면서도 동시에 삶의 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생들이 이분을 닮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기독교 텔레비전 대담에서 교수 사회자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목사님이 되실 수 있었냐고. 이분의 답변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면 저는 참 부끄럽지만 제가 이렇게 이만큼 목회할 수 있는 이유는 8알이 제자훈련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훈련 하다 보니까 성경을 연구해야만 되고, 제자훈련 할 때 이렇게 숙제를 내주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생활, 말씀생활 하라고 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정작 나는 안 할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하여 민감해지게 되고, 그 제자훈련이 결국 목회자로서 나 자신을 지켜주어서 이만큼 목회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백하였습니다. 그분이 옥하는 목사님, 저희 목회적 스승이시고, 여러분들은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소위 여러분이 유명하게 알고 있는 이찬수 목사님이나 이인호 목사님이나 이런 분의 목회적 스승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을 하는 교회입니다. 장년이든 청년이든 모두 제자훈련을 하는데, 제자훈련을 마칠 때쯤 될 때면 모든 목사님들과 훈련을 받았던 대부분의 수료생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훈련이 처음에는 부담이었는데 이것이 나를 지켜주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내 자신이 지켜졌고, 그리고 훈련을 받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담스러운 자리에 들어갈 때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고 그것이 우리를 양육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분들은 못 나와도 오늘 비대면 이 지금 2.5단계에서 찬양팀 하시는 분들은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오늘같이 눈 오는 날 내가 어쩌다가 찬양팀에 자원을 했든지, 혹은 어쩌다가 6월절 어린 양처럼 내가 여기에 끌려왔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많이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찬양이, 이 찬양단에 서는 것이 결국 나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이 그렇습니다. 내가 부담스러운 봉사, 주일학교 교사, 부담스러운 자리지만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는 그 일이 결국은 나를 지켜주고 그것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부담스러운 자리로 들어갈 때 우리 모두에게 경건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 사역훈련, 수료예배를 1, 2부 때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자훈련을 마치면서 어느 성도님께서 이렇게 간증문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40대 초반에 이 집사님께서는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시댁의 영혼 구원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왕래도 힘든데 시아버님께서 병이 드셨고, 그래서 점점 초점을 잃어버리셔서 어떡하지?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회를 엿보고 있을 때 추수감사절날 복음을 전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영접 기도가 끝났을 때 잘 알고 있는 후배 자매로부터 찾아왔는데, 그 자매님께서 시아버님 드리라고 죽을 써왔대요. 근데 아버님께서 그 죽을 드시고 병을 떨치고 일어나신 게 된 겁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넘게 병원을 다녀도 차도가 없으셨는데 죽 한 그릇을 드시고 일어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죽이 신비한 것이 아니었겠죠. 바로 예수를 영접한 그 힘이, 그 사랑의 죽과 함께 그 아버님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영혼 구원과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 얘기가 쭉 나오고 이분이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남들은 코로나 블록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자훈련을 하면서 한 주 한 주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지인이 물었습니다. 아니 1년 가까이 일도 제대로 못하고 학교 못 가는 아이와, 그리고 복지관도 가실 수 없는 시아버지를
이 해드리는 상황 속에서 왜 이렇게 혼자 싱글벙글이냐고. 저의 대답은 인간적으로 1년은 힘든 시간이었지만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한 해였기에,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한 해였기에 나는 즐겁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제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가장 큰 뜻임을 알았기에 하루하루가 너무 기쁩니다. 부담스러운 자리에 간 것이 오히려 가장 큰 선물과 가장 큰 기쁨을 얻는 축복이었다고 고백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경건의 집의 모양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경건의 집은 어떤 집이십니까? 여러분의 경건의 집은 튼튼하십니까? 흔들리십니까? 아니면 허물어지기 직전입니까? 누군가 유혹으로 와서 살짝만 건드려도 툭 완전히 넘어질 위기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의 경건의 집을 오늘 예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그리고 여러분 속에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심으로써 부담스러운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기꺼이 뛰어들므로써 여러분의 내면의 경건의 집을 든든히 세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